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이 입은 옷도 이 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 물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침 허락하신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5장 2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2절로 10절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서 660면 어간에 있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이 소리를 합하여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일곱째 달 절기에 왕 앞에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 그룹들은 궤가 놓인 자리 위에 날개를 펼쳐서
괴와 채의 위를 덮었다. 괴에선 삐죽 나온 두 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 괴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두 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온 몸의 신경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가위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연휴를 맞아서 원근 각지로 길을 떠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걸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속한 가정과 또 가문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음력으로 하면 오늘부터 이 추석 연휴의 첫날이지만 양력으로는 9월 9일입니다. 오늘은 귀의 날이라고 합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귀의 날. 왜 오늘이 귀의 날인가 했더니 이 아라비아 숫자 9와 우리 몸의 이 귀가 그 모양새가 서로 닮아서 9월 9일을 귀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의 날을 맞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것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잘 듣고 있는가? 무엇을 잘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듣고 계신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서 귀 기울여 잘 듣고 있는지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혈령 귀혈령, 이혈령 비혈령.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즉 나 좋을 대로 해석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것. 나는 과연 잘 듣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 없이, 편식 없이, 편집 없이 잘 듣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귀의 날을 맞아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내 좋을 대로, 나 좋을 대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십시다. 더불어 이 시간 성령께서 나의 이 두 귀를 만져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들려지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편견 없이, 편식 없이, 편집 없이 듣게 해주셔서 말씀 앞에 제대로 바르게 반응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을 의지해 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말로 곤고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마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그 영적 교훈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들으십시다. 역대하 5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 터인데, 여러분 2절 말씀부터 5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십시다. 함께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소리를 합하여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일곱째 달 절기에 왕 앞에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아멘.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듣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획적이신 분이실까? 우발적인 분이실까? 이 질문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계획적이실까? 우발적이실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적이신 분이시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것, 예수께서 오신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 다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리 계획된 것임을 말씀을 의지하여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오늘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그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계획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곧 살리는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솔로몬, 그도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물론 이 계획은 그의 부친인 다윗에게로부터 시작된 계획이었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계획,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계획, 나를 위해서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사랑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랑의 계획을 따라서 시작했던 성전 공사가 7년에 이르러 드디어 끝나갑니다. 열왕기상 그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성전 공사는 언제 끝났는가? 7년 그리고 8월 달에 끝났음을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보다 약 한 달 가량 빠른 7째 달에 솔로몬이 행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굵직굵직한 성전 공사가 다 끝나가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장막에서 이곳 성전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각 가문의 대표들, 곧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언제 불러 모으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장막절, 곧 초막절에 맞추어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이 절기가 되면 다 모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였을 때에 미리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와
회막과 그 장막 안에 있었던 모든 거룩한 물건들을 옮겼던 것입니다. 어떻게 옮겼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옮겼다.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일러주신 그 방식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오늘 같은 이 기념비적인 행사에 손 걷어붙이고 나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고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직능대로 이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소리를 합하여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 그룹들은 궤가 놓인 자리 위에 날개를 펼쳐서 궤와 채의 위를 덮었다. 궤에서 삐쭉 나온 두 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 여러분, 솔로몬의 오늘 이 일을 위해서 그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 옛날 처음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을 계획할 때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함부로 언약궤를 옮기다가 큰 낭패를 겪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약궤를 지성소로 들여가기 전,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정성을 기울여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날에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제물의 양이,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고 다 기록할 수 없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것은 그 옛날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의 번제를 드린 것보다 더 많은 정성을 기울였음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일을 마무리 짓습니다. 여기까지 언약궤를 옮겨왔던 레위인들로 하여금 일을 진행하지 않게 하고, 여기서부터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어 옮기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이라고 해서 누구나 아무나 다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분 따라서 그냥 정성만 내세우며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기분 따라서 일하기로 한 사람은 기분 따라서 일합니다. 즉, 기분 좋을 때는 일하고 기분 나쁠 때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서 일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약속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일하기에 오늘 내 기분이 어떠하냐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기분이 좋으나 내 기분이 나쁘나 감정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분 따라 사는 삶, 감정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삶, 약속 따라 사는 삶을 매일매일 연습하고 매일매일 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분 사라집니다. 시간 지나면
이런저런 감정들 다 사라지고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인가?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10절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삼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두 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아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따라서 사는 삶을 오늘도 연습하고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분에 속지 마십시다. 감정에 속지 마십시다. 진리의 말씀 위에 서십시다. 그 말씀이 이끄시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말씀이 약속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영생의 복을 받은 예수의 사람, 곧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복, 그 복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와 여러분의 이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오늘 기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감정 따라 하루를 살지 말고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그 삶을 살아내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사랑의 계획, 살리는 그 계획에 우리의 삶을 동참시키십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속한 기업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가정과 기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감을 경험하는, 간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삶의 시간들을 맞이합니다. 기분 따라 말하고 싶고 감정 따라 행동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약속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넘어지지 말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방법대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감정이 북받쳐서 감정 따라 기분 따라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 기분 따라 말하고 싶고 감정 따라 행동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기분 따라 말하거나 감정 따라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이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불어 추석 명절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속한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평안의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올 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